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솜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보고 싶으셨어요? 한 번 와봤다고 재본당 같네요. 네, 어제 복음 기억나세요? 어제는 이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 비유가 있었죠. 그 뒤로 이어지는 게 되찾은 아들의 비유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오늘 야근 집사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잃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단 한 마리의 양도 잃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단 한 입의 은전도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그 주님의 애틋한 사랑, 그 자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토록 애타게 찾는 그 예수님에 반대해서 저런 죄인들을 왜 찾는 거지? 라고 투덜거리면서 심판하는 대열에 드는 어리석음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야근 집사의 비유는 딱 보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뭐야? 이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왜 칭찬해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도 재산을 낭비하고 또 소문이 좋지 않았던 이 불의한 집사, 이 집사마저도 되찾고 싶어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고요. 우리는 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부자가 주인이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일을 청산하게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때요? 집사가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어떡하지? 아이씨,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데 어떡하지? 라고 궁리하죠. 집사는 주인에게 혼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제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집사가 이렇게 했으면 주인이 따질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대들고.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맞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어리석은 거죠. 또 주인을 미워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원망하고 또 자신과 놀아먹던 이웃들을 탓하고 분통 터뜨리면서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숨어버리면서 바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바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래요. 하느님이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된다. 너 복음대로 안 살았어.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전 어쩔 수 없이 죄 지었는데요. 저 사람이 먼저 그랬는데요. 대듭니다. 영리하게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까? 라고 삶의 태도를 고치는 게 아니라 대듭니다. 대들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원망하게 이르죠. 그렇죠? 다 이제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상.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는 이렇게 어리석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부르죠. 얼마 빚졌어? 그래? 내가 줄여줄게. 넌 얼마야? 줄여줄게. 이런 식으로 친구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집사는 빚을 줄여줌으로써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나쁜 놈 이런 생각 드세요? 나쁜 놈 저런 또 주인의 돈을 또 빼돌리는구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영리하게 대처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죠.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보다 영리하다. 여기서 저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빚을 줄여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사가 좀 덜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가 덜 떨어졌으면 집주인의 재산을 빼돌렸겠죠. 내가 나가서라도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빼돌려야겠다. 싹 빼돌려가지고 숨겨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걸렸겠죠. 모든 것을 아는 주인은 내가 한번 봐줬는데 그렇게까지 했어? 이제 사형당했을 겁니다. 사형, 그죠? 지옥으로 간 거죠. 근데 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재산, 그동안 쌓았던 불의한 재산으로 뭘 한 거죠? 사람들의 빚을 줄여줍니다. 사람들의 빚을 줄여줘요. 이게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에요. 사실 오늘 복음엔 나오진 않지만 뒤에 이어지는 복음은 이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것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게 루카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뭘 만들어라? 친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 영원한 거죠.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빚을 줄여줬다는 거예요. 이 빚을 줄여줬다.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주님께 빚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만큼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졌죠. 고해성사 보면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 받죠. 근데 갚아야 될 보석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 잔벌들. 이거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연옥 가야 되죠. 그죠? 연옥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괜찮아요? 연옥을 잘 모르시는구나. 연옥 가느니 세상에서 평생 고통받다 죽는 게 낫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천국 갈 각오로 사셔야지 연옥 갈 각오로 사시면 안 됩니다. 대충 적당히 살다가 연옥 가면 되지 뭐.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었고 갚아야 될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낭비하고 비축했던 이 집사, 회개한 거죠.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요즘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한테 갚아드려요, 안 갚아드려요? 안 갚아드리죠. 그거 누가 갚아야 돼요?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들을 갚아야 됩니다. 대신 죄를 지은 사람들 반성해야 안 해요? 고해성사 봐요, 안 봐요? 그럼 누가 대신 보석해야 돼요? 우리가 대신 보석하면 그 사람들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렇죠? 그거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기쁨이죠. 죄를 지었다고 고백도 안 합니다, 요즘에는. 고해소에 잘 오지도 않아요.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정당화하고 대들죠. 집사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일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불의한 재산을 이제 쏟아부은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갚지 못한 그 빚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집사가 빚을 줄여줌으로써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 빚에서 벗어났고 어떻게 가셔서 천국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친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집사는 평생 나쁘게 살았지만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줌으로써 천국에 친구가 생긴 겁니다. 천국에 친구 있으세요? 천국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인들에게 전구하잖아요. 제발 저를 위해서. 그렇죠?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혹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능력, 우리가 받은 재물 낭비하고 살아왔는지, 함부로 쓰고 있지 않았는지. 나 받은 거 없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그래요. 나 받은 거 없는데요? 나 집에만 있어가지고. 그거 뭐예요? 묻어두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낭비하고
쓰지 않는 거예요. 묻어뒀다가 주님께 돌려드린 사람 어떻게 됐죠? 이 악한 종아라고 말을 들었죠. 그죠?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재물,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는 데 써야 되고 그들을 친구로 만드는데 다 써야 됩니다. 마치 위령성월이죠. 위령성월. 그들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세 글자. 그렇죠. 전대사 있어요. 전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보석으로 한 번에 그 남아있는 벌이 사라지죠. 바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전대사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그렇죠? 무덤 가고, 그렇죠? 고해성사 보고, 성체 모시고,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대사 잔치입니다. 사실은 올해는 김대건 신부님 전대사 있지, 성요셉 전대사 있지, 그죠? 위령성월 전대사 한 달 내내 이어지죠. 8일까지 아니에요. 11월 내내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큰일 나는 거죠. 전대사도 있고요. 자선도 있습니다. 자선도 전대사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자선을 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됩니다. 나를 저 사람이나 도와줬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라고 증언해주는 친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동반자가 생긴 거고 보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생기는 겁니다. 자선을 통해서. 그렇죠?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또 뭐 있어요? 우리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우리들의 희생과 고통은 연옥 영혼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되는 거죠. 사실 성모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발현하실 때마다 뭐 부탁하세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를 바쳐라. 그렇게 주님을 좀 위로해드려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면서도 아름다운 본질입니다. 그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연민해서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그죠? 죄 짓고도 성공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영민하게. 근데 우리 빛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금방 포기해버려요. 미사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기도하다가도 안 하고, 그쵸? 뭐 하다 다 말아요. 그래서 실망해. 봉사하다가도 상처받고 안 하고, 그냥 만신창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쵸? 그리고 하느님 탓하고, 이웃 탓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천국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받았죠, 그죠? 거룩하게 됐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내 인생 내 건데? 그런 사람은 평생 불행합니다. 우리의 온 삶은 우리는 살아서도 주님의 것, 죽어서도 주님의 것. 어제 일독서에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게 두려워서 자꾸 도망가요. 내 건데 뺏길까 봐 버팁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해낼 수 없던 모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못하고 계속 투덜거리는 이유는 뭐예요? 다 안 드려서 내 거라고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저 주님 겁니다. 주님 바꾸시는 거에 동의합니다. 저를 가지십시오. 제 주인이 되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봉헌하는 거예요. 주님께 봉헌하고 뒤없으신 성심, 성모 성신께 봉헌하고, 그러면 변화를 체험하고 행복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이 지상에서 천국을 사는 거죠. 그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만 되겠죠. 그리고 이 기쁨을 누구랑 나눠야 돼요?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온 세상에 나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루 나의 불의한 재물로 다른 사람들의 빚을 어떻게 갚아줄까 영민하게 고민하는 야근 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